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진혁 강도사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를 짠 이 세상에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친 이름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마지막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축했는데요. 우리가 고백했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월의 마지막 주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중고동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바라보기를 원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주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이 중고동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2월의 마지막 주간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중고동부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설렘과 또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2월의 암송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2월의 암송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도 봤고 또 교회 엘리베이터 타신 분도 봤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정말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따라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강사님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화면으로 말씀이 나갈 거지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펼치셨나요? 네, 그러면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줄 건데요. 자, 사진 한 장. 여러분, 새가 한 마리 보이죠? 새가 한 마리 보이는데,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있으면 한번 답장을 해보시겠어요?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까칠까? 비둘기는 아닌 것 같고, 참새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이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이 새 이름은 꿩입니다. 꿩. 꿩. 여러분, 꿩이라는 새 알고 있습니까? 꿩. 이 꿩은 그 울음소리가 꿩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꿩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한번 찾아봤습니다. 꿩이 진짜 어떻게 우는지. 진짜 들어보니까 이렇게 웁니다. 꾸꾸꿍, 꾸꿍 이렇게 웁니다. 정말 꿩하고 비슷하게 울어가지고 야, 정말 꿩처럼 우네. 그렇게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 새가 특징이 있는데 이 새는 좀 힘이 셉니다. 세고 한마디로 말하면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힘도 세고 공격적인 새입니다. 공격적인 새. 달의 힘도 강해가지고 달리기도 잘해요. 땅에서 걸어가는데 달리기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누가 잡으려고 하잖아요. 꿩을. 그러면 갑자기 달리고 나서 부둑 하고 샥 올라가기 때문에 이 꿩을 잡기도 어렵고 잡고 나서 사육하기도 어려운 그런 동물이 바로 꿩입니다. 야생동물. 그런데요, 이 야생동물 꿩을 사육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고 힘세다 그랬죠? 그러면 이 꿩을 어떻게 사육해야 될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튼튼하게. 아무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도저히 못 나가게. 물론 이 꿩을 사육하기 위해서 그물을 친답니다. 이렇게 둘레를 쳐서 꿩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치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막 철통방어를 하고 도저히 못 빠져나가게 막 철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꿩의 눈앞에다가 뭘 씌운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씌우냐? 이것을 씌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꿩의 머리에 안경 같은 걸 지금 씌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의 안경 같은 걸 지금 씌웠죠. 눈앞에다가. 그러니까 꿩의 눈앞에 이것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네?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안경 같은 거를 씌웁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의 안경 같은 거를 씌우니까 꿩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자기 눈 아래에 있는 먹이만 보여요. 먹이만. 자기 눈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꿩이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 앞을 바라보고 이렇게 힘있게 확 하고 날아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아래만 쳐다보면서 아래에 있는 먹이만 꼬꼬꼭 주워 먹는 거예요. 마치 야생 꿩이 사육하는 닭처럼 돼가지고 눈앞에 있는 먹이만 요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꿩은 명백히 야생동물이고 강한 발톱과 부리가 있고 굉장히 힘이 세고 창공을 힘있게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야생동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다가
이 캡 하나만 씌우면, 안경 하나만 씌우면 마치 닭처럼 돼가지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닭처럼 모이만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꿩인데, 분명히 꿩인데 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꿩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꿩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꿩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원래 내 모습답게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설명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혹시 학교 성적으로 설명합니까? 아, 강사님, 저는 성적이요. 90점 이상이고요. 공부 잘해요. 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까? 물론 학생이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성적을 받습니다. 만약에 성적을 잘 받으면 칭찬받겠죠? 야, 진혁아, 너 공부 잘하는구나. 너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다. 너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누군가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성적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 저는요 95점짜리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적이 좋으면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면 그럼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보여준 기준이에요. 성적 이꼴 나의 가치, 이거 아닙니다. 이것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성적이 아니면 뭘로 설명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사람들이 나를 향한 관심? 이걸로 여러분을 표현합니까? 강사님, 저는요 인기 많아요. 저 인싸요. 저는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예요. 제 인스타그램 한번 보세요. 팔로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사진 한 장만 올리면 사람들이 조회를 막 하고요. 심지어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저 인싸예요, 인싸.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을 향한 인기로 설명합니까? 이렇게 나를 향한 인기가 나의 존재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인기가 많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만약에 내가 인기가 없으면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그럼 난 죽어야 됩니까? 인기 없는 사람은? 이것도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인기 이꼴 나의 가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따르면 안 됩니다. 학교 성적이 나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다 나를 향한 인기가 나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우리 집이 부자냐, 우리 집이 잘 사냐, 잘 못 사냐,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의 존재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난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누구입니까, 여러분? 난 누구예요? 아빠 아들, 엄마 아들 맞죠? 그거 말고 난 누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앞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다. 네, 우리가 이 9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잠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만의 정체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정체성이 따로 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본래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 이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말, 죄송합니다. 그 뒤에 있는 히터 한번 꺼주시겠어요? 너무 따뜻하면 네, 택하신 족속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짝 하고 택하셨단 말입니다. 택하셨다. 고준혁, 너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택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온갖 거짓과 죄악으로 어둠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짠 하고 택하셨어요. 짠 하고 찝으셨어요. 여러분 1,500원, 2,000원 넣고 뽑기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짝 하고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왕같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존재예요. 왕같은 존재.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왕의 존귀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기서 제사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구약 선도들은 어떻게 제사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드려야 되고 피를 막 뿌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막 어렵게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누구를 통과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예배자들.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굽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넌 내 거야. 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제가 목이 자꾸 마르네요. 물 한 번 마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이 이런 게 있었대요. 자신의 값비싼 보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보관소가 있었대요. 보관소. 남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왕만 들어가서 보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보물의 보관소가 있었대요. 그 보관소, 왕이 소유한 그 값진 보물을 보관소에 보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도둑이나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그런 악한 존재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관한 그 보관소에 우리를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고 애지중지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대하십니다. 보물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백성.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굴까? 또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이 땅에 왜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나는 없어져야 돼. 난 사랑받지 않고 있어. 나는 없어져야 돼. 심지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거짓말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굉장히 보배롭고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합니다. 너는 성적이 몇 점이냐? 너는 인기가 얼마나 있냐? 너는 돈이 많냐 적냐? 말하자면 너는 얼마짜리냐? 세상이 제시하는 이 거짓된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고 왕의 존귀함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정체성이 있고요.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대로. 원래 고진영의 모습대로. 원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죠.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사모하래요. 아기들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고 가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 여러분, 아기들 한번 보셨어요? 아기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면서 아기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유치부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제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아기가 어떠냐면 이래요. 틈만 나면 밥을 달래. 틈만 나면. 그 말도 못하니까 막 울어요. 막 우면서 자꾸 밥을 달래. 낮에도 밥을 달래. 밤에도 밥을 달래. 그래서 정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밥을 달래. 막 울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처럼 엄마를 찾아요.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정말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젖을 주는 거예요. 젖을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엄마가 주는 젖을 갈망합니다. 아기는.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 바로 모유예요. 모유. 아기는 뭐 피자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피자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피자 필요 없습니다. 통닭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주는 모유만 있으면 돼요. 모유만.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생명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모유이기 때문에 아기는 모유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모유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영적으로 점점 더 자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말씀 외에 뭐 다른 거 필요해요? 아니요. 피자, 통닭 이런 거 필요 없고 모유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에게도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구약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하루는 환상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뼈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빵 하고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냐면 말라 비틀어진 채 여기저기 널브러졌던 이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뼈가 맞고 막 목이 가슴뼈에 막 맞고 몸통이 막 만들어지고 뼈가 말라 비틀어져 완전 생명력이라고는 단 1로 찾아볼 수 없는 그 뼈들이 막 붙는 거예요. 뼈가 붙고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오르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에게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기, 높은 성적,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마치 아기가 피자, 통닭 이런 거 필요 없고 모유만 있으면 되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자와 통닭과 정말 불량 과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리듯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 취미생활, 과도한 TV 시청,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으로 내용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영향가는 없는 것들. 세상은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마치 꽁에 안경을 씌워서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세상에 있는 그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안목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병든 닭처럼 나는 꿩인데 하늘을 확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마치 병든 닭처럼 먹이만 주워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이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물어보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있나? 나는 주일에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평소에도 말씀을 보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말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마치 밥을 먹듯이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은데 그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TV 시청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말씀 볼 시간이 없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다 해요. 유튜브도 봅니다. 만화책도 봅니다.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말씀은 안 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나는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것을 우리의 갈망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 TV도 보지, 강사님 그럼 TV도 보지 말고 뭐 유튜브도 보지 말고 방송 뭐 운동도 하지 말고 뭐 밥도 안 먹어야 됩니까, 강도사님?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일도 하겠죠.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취미 활동도 하겠죠. 꽃꽂이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럼 취미가 아니죠. 자, 우리가 뭐 TV 시청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말씀 볼 시간마저 다 빼앗아 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말씀 볼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시편을 보면 시편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다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아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고백한 적 있습니까?
강사님 부끄럽지만 옛날에는 그 고백을 했어요. 아, 말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강사님도 때로는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거짓말을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너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인기가 있냐? 너는 돈이 얼마나 있냐? 네 성적 얼마냐? 너 얼마짜리냐? 너 몇 점짜리야? 이렇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원래 우리가 살아갈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널 택했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가 소유로 만든 내 사랑받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부만 막 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누가 시키니까 공부만 막 하고 그러고 끝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공부를 통해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 왜 가는 거야 거기? 나 왜 가는 거야? 그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불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가까이 하자. 아기가 모유를 갈망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갈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혹시 나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인기도 없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는 죽고 싶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야. 내가 너를 불렀어. 세상 가운데에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기뻐하고 난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인기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뭐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거짓말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세상의 군것질거리 같은 나의 흥미를 자극하지만 영적 영향가는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80점, 75점짜리도 아니요, 팔로우 100명이나 200명이나 이것도 아니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으니 내가 일상 가운데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단 5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해드려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네, 퀴즈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땡땡땡한 족속이다. 땡땡땡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글자에 들어갈 세 글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런 뜻이죠. 마치 뽑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불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땡땡땡. 답을 하시는 분, 네, 유튜브에 답장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네, 오늘의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정답은 택하신입니다. 택하신. 네, 우리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정답은 택하신입니다. 택하신. 맞춘 친구들 한꺼번에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자, 두 번째 문제. 그 다음 내용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땡땡이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누굴까? 자, 아는 친구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 올려주세요.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땡. 네, 정답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넣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맞습니다.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이후로 광고 시간인데요. 이 광고를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네,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수 받으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회의를 해서 3월에는 예배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의 어떤 전달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 예배 방식에 변화가 있을 때 전달 받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그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3월 또 개학인데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있고 또 코로나 속에서 다시 개학을 하는데 또 우리 오늘 강도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때까지는 족속이고 왕 같은 세상 같은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의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월이죠? 3월이고, 또 새로운 우리가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배 방식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 선생님들의 화면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잠깐. 우리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오셨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네, 함께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